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것,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김없이 임했던 것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위협이었고, 참다 견디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끝판왕 중에 반응의 끝판왕은 뭐였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랍게도 끝없이 은혜로 반응해 주셔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 땅에 그 사람들 위에 평화가 있었다. 똑같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갈등과 혹은 전쟁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주제들, 오래된 기도 제목들, 만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과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때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폭풍과도 같고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12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선이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싶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각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사들은 그 차이점이 참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기도 하지만,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굳이 공통점이 된다면 능력으로 된 것은 적어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연약해 보이고 그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뭐 갖추기 어렵거나 뭐 이런 분들만 뽑힌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만나보고 심지어 약점처럼 보이는 일들 혹은 상황들, 형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사로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보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또 하나, 이 사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당시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는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는 점이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기와 상황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왕의 노릇, 군사적인 어떤 리더로서,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갈 말씀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는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사사, 재판장으로서의 사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사와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왕권, 중앙 집권적인 왕권과 세습을 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은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수태고지라고 할까요? 그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점이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들을 혹은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와 같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 외에도 뭐 선지자가 기도해서 낳게 된 뭐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성경의 역할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에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하는가? 오늘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 그들의 부모에게 요구하신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다른가, 태어날 때 무엇을 요구하셨나를 주목하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분됨을, 성별됨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만 따져보면 삼손 자신이 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는 어렸을 때에서부터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이 거룩함과 그에게 성별됨을 요구하신 것은 그의 부모에게였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르쳐주고 그가 그렇게 자란 토대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함과 성별됨을 요구하셨어요.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이는 레위기에도 등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성별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짧게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와 평생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말만 들으면 얼마나 설레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이게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1년 후에, 아니 1년보다 더 시간이 지난 후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됐는데, 실제로 언제 구원되는 것이냐, 블레셋으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는 기간 동안 기다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고, 그 시기와 상황들은 적어도 그들이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미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을 얼마나 길어질지 그 모르는 기간 동안 삼손의 부모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혹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4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갈등에서 하나님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능력을 갖춰라, 군대를 충분히 일으켜야 한다, 혹은 그와 관련된 여러 재정이나 여러 상황들을 갖춰야만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한 사람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임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대안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는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머리털을 자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적어도 이 아이가 머리칼을 자르지 않아서 머리를 길게 길렀을 때 어떤 결과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볼 때 그렇게 힘이 셌을 리는 없을 텐데,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능력과 어떤 특별한 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힘과 혹은 그 능력의 뿌리는 무엇이었냐면 거룩함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나시린의 표징인 머리를 자르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신으로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능력 없어, 혹은 우리의 갈 길 없어, 방법 없어, 해결책 없어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그 거룩을 향한 우리의 습관인 경건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거룩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순종과 도전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지지만 그렇게 거룩하여진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태도와 도전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붙잡고 싶은 것은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삼손을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의 정체는 뭐냐?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점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는데 그 아이가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답니다. 이 부분이 제게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부분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면서 자랐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 아이가 누렸던 복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전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가 다른 사람과 차이 났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거룩함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를 주목하면 미리 태어났다, 얘가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어서요. 그가 자랄 때 부모를 통해 허락하셨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정혼한 마리아, 결혼하지 않았던 약혼 중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오늘 삼손에게 있어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싶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준비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삶에, 그녀의 삶에 있어서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되는 바가 어디에 계속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뜻이 있어서 태어나는 아이야. 그것에 대한 믿음이 10달 동안이나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겪게 되는 일들이 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한 분명한 과정이야 라는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믿지도 못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무슨 지금 내 나이에 무슨 자녀를 갖게 된다고 믿지도 않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삭을 갖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갖게 하시겠다는 아들, 너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게 될 아들, 너의 이름으로 빛나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아직 보여지지도 않는 커다란 약속하신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례요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태어났을 때 그가 석청을 먹고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 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삼손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한 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그게 발현되고 드러날 때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 10살 이상,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혹은 결혼 문제로 지금 등장하게 될 텐데 20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있어야 될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주셨던 그 복이 많을 테지만 그 많은 복들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그가 받았던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될 거야. 자라나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죠. 믿음을 먹고 자라면 부모의 탁월한 믿음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여왕벌이 되는 것은 로열 젤리 먹기 때문이라고들 하지요. 어떤 애벌레의 차이가 아니라 뭘 먹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얄 젤리 먹고 자라면 여왕벌이 되는 것이고 그냥 똑같이 꿀을 먹으면 일반 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께서 너 이와 같이 낳게 될 거야, 이렇게 아이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라는 점의 특이점을 본다면 알려주셨다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알려주심을 통해서 그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이 아이의 삶과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을 해석하기 시작할 건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점을 살펴보게 돼요.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그런 교파입니다. 영국에서 생기게 되었는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아네슬리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됐을 때 지금으로서는 조금 생각하기가 좀 상상이 잘 안 되실 수 있겠지만 18남매를 낳았습니다. 18남매 조금 많죠. 18남매를 낳았습니다. 이 웨슬리가 그중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아이들이 계속 자란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는 18남매를 낳았는데 근데 그중에 생존한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웨슬리가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뭐 사고도 있었고 심지어 이 아이가 자라면서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화재 사건 때 가까스로 구조되게 돼요. 그러면서 불 속에서 나온 불쏘시개 나무, 타다 남은 나무라는 그런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산나 아네슬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웨슬리 자기 아들을 보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눈빛과 행동이 특별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박물관에 가서 그녀가 썼던 일기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일기 중에서 그녀가 썼던 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웨슬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날 그 약하고 어린 이 웨슬리를 보면서 이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를 통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겠다.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이게 그녀가 썼던 일기에 이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웨슬리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뭐 특별해 보인다. 부모의 눈에 특별해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웨슬리가 변하게 되고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날 그 기점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회심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더더 그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보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가 어느 날 기도하기로 결정한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라고 결정한 그날서부터라는 점에 마음을 둬야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결단과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도전이고 동일한 축복이라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열매가 되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믿음이 축복이구나.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이 축복인 거구나. 이 축복의 열매와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요구한 그의 거룩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거룩함이 능력인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능력인 거구나. 그가 받은 복은 믿음이었구나. 그의 부모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도 수없이 들었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넌 나실인이야. 너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별되고 거룩하게 구분되고라는 뜻입니다.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